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시록을 강의를 3개월 동안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서론적인 것들을 주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좀 더 본론적인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7교회에 대한 말씀, 또는 그 요한을 하늘에 불러가지고 하늘 보좌를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줬고, 그리고 저번 주는 5장에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비밀을 어린 양 예수에게 넘겨서 대관식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가 그것을 인봉을 떼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주어진 말씀이 좀 진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좀 복잡하고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많이 안 읽어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셨습니까? 전체를 읽어보셨습니까? 복잡하지요? 힘들지요? 쭉 안 풀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 안 풀리는 그 부분을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한번 펼칠 테니까 잘 뜨세요. 오늘 이걸 잘 듣고 나면 요한계시록이 쭉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서론적인 부분에서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숲을 들어가려고 하면은 산을 알려고 하면 숲에 들어가가지고는 산을 몰라요. 헤맵니다. 그러나 산을 알려고 하면 뭐요? 높은 데서 그 산을 보고, 그리고 숲에 들어가서 경험하는 거, 그것이 산을 잘 아는 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제가 그런 측면에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전체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골격이 3가지가 있어요. 골격을 이루는데 3 종류의 재앙으로 골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뼈들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3 종류의 재앙. 그러면 어떤 재앙이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인을 뗄 거 아닙니까? 인을 때 7인을 통한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장, 7장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끝나지 않고 바로 이어서 어떤 재앙이 나오느냐 하면은 7 나팔을 부르는 재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재앙이 환상이 나오는데 그게 8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7 나팔 재앙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나오는 재앙이 7 대접을 쏟는 재앙이 나옵니다. 그게 15장부터 18장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본론은 3가지 재앙으로 쭉 골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아마 읽어본 사람은 고개 끄덕할 거야. 아, 맞아, 그래. 그런데 이런 재앙이 있는데, 여러분, 재앙이라는 것은 뭡니까?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사탄하고 이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주기 위해서 재앙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성령께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는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 재앙에 있는 게 아니고 삽입이 되어 있어요. 삽입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재앙 사이에 끼어 있어요. 거기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7째 인을 떼면서 6째 인을 딱 떼고 난 후에 바로 이제 다음 주에 한다. 7장에 뭐가 나와요? 어떤 그림이 나와요? 7장에서는 바로 성도를 인을 쳐서 말세에 구원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한상이 나와요. 그래서 성도들을 반드시 구원해 준다는 건 얘기고, 그 다음에 7 나팔을 하고 난 후에 14장에서는 또 삽입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도들이 하늘 보좌에서 새 노래를 다 같이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삽입이 되어 있는 거 이게. 예? 그리고 마지막
일곱 대접을 쏟아붓고 난 후에 주님이 이 세상을 다 심판하고 세상을 멸망시켜요. 그리고 사탄의 무리를 싸워서 쳐부수고 지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우리 성도들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그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전체 그림이에요. 자, 뭐요? 세 가지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 사이에 성도들을 위로하는 7장, 14장, 21장 이런 내용들이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승리를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일곱 인을 중심으로 일어난 재앙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6장 전체는 안 하겠습니다. 6장 중에서 네 인을 떼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두 가지 인을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저번 주일날 말씀하셨죠. 계시록 5장에서 어린 양,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부터 미래에 펼친 두루마리를 취해가지고 찬양을 받고, 또 뭘 통해서 성도의 기도를 가지고 지금 일곱인을 뗀 겁니다. 성도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상 마지막을 펼칠 때 반드시 기도를 우리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 일곱인을 띄는데 그 내용이 나와요. 근데 6장에서 6채까지 인을 떼는데 이 내용은 사실은 요한이 받았던 그 계시 이후에 이제 생긴 거 아닙니까? 일곱인을 떼는데 지금 벌써 우리가 뭐요? 지금 우리 시대는 2000년 세월을 흘렀어요. 2000년 세월을 읽잖아요. 그런데 2000년 역사를 보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우리 볼 수 있잖아요. 우리 2000년 지났으니까. 그래서 2000년 동안 흘러왔던 역사적인 일들을 마치 압축 파일, 여러분 파일을 지정할 때 압축 파일을 저장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세상 역사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멋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어린 양 예수님이 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을 위하여 흘러가는 복음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가 저절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 붙잡고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이 우리가 2000년 동안 본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일을 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 일어날 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 그거를 제가 설명도 하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일어날 때 이 말들이 나와요. 오늘 네 번째 인까지 말과 탄자가 나와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인가? 그걸 제가 설명을 해줘야 이 한상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알므로서 그거구나 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는요, 시험 나오면은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일곱 인에 대해서 설명해라. 무엇이 있고 어떻게 설명해라.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에 쫙 집어였어요. 자, 그러면 우선 첫째 인을 한번 봅시다. 구체적으로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소리를 내서 6장 1절부터 다 같이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물의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10마리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멜루간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렇죠? 어린 하나를 딱 떼는데 그때 떼는 순간에 여러분 제가 두루마리 이야기했죠. 하나를 뚝 떼는 순간에 펼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네 생물이라면 누구예요? 천사입니다. 천사 중 하나가 오라 그렇게 했어요. 영어로 come 이렇게 했어요. 오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미래의 두루마리는 미래가 펼쳐지라 그런 이야기예요. 미래가 펼쳐지라 하고 천사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딱 보니까 10마리 아주
거기 계셨는데 흰말이 탁 나타났어요. 그런데 흰말을 탄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막 전쟁을 하는데 멜루간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렇게 적어놨어요. 이걸 보면은 무섭죠? 이 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게 계시록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하나 설명할 테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는데 요한계시록을 제가 마지막까지 나갈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은 말세에 대한 신앙을 제대로 확립하려고 그런 거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할 수만 있다면 계속 참석하세요. 그럼 하나하나 제가 떼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 우리가 펼치는데, 자, 그럼 흰말이 뭐냐? 흰말이 등장하고 흰말 탄자가 누구냐? 어떤 신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흰말을 탄자는 적 그리스도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부정적으로 적 그리스도다 해서.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탄자는 예수님이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옳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흰말을 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희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결하다, 그러냐, 거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희다고 하는 것은 성리를 말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결할 뿐 아니라 흰 것을 통해서 성리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성리를 상징하고, 활은 원수를 이길 공격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의 복음이다 그랬는데, 활은 무기지만 십자가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상징합니다. 그래서 흰말 시대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 시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기신 것은, 저번 주에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예수님이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세상의 무기나 칼이나 그 가지고 포로 이기는 게 아니고, 뭐를 이긴다고 했어요? 희생으로, 피로 이긴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이미 마귀의 골통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기심에 대해서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의 대적인 마귀의 골통을 깨뜨렸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한번 봅시다. 찾아보세요. 골로새. 요한계시를 놓고 앞으로 쭉 올라오면 골로새서 가는데 1장 14절부터 15절에 예수님이 이겼다고 그러는데 뭘 이기냐 말이에요.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같이 읽읍시다. 14절부터 15절입니다. 펴보세요. 저 뒤에도 보세요. 펴서. 성경을 펴봐야 성경의 설교를 듣습니다. 제 설교는. 성경 안 펴면 절대, 상식적으로 성경 설교 들으려고 하면 절대 성경 이해 못합니다. 잘 써요. 확인해. 다 같이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죄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으느니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법조문, 너는 죄를 지었다는 정서를 도말시켜 버렸어요. 못 박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켜 구경거리로 삼았다 말은 무슨 이야기냐? 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거 제가 설명할게요. 그 당시 로마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로마 시대는 어떻게 했냐면은 로마가 많은 국가를 점령하면서 나라를 점령할 때 그 통치자를 생포합니다. 승리하면 생포해가지고 지금 로마 그 시로 들어가면서 로마 시민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정복자의 승리의 프레이드를 합니다. 그럴 때 통치자 권력자를 무력화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무기를 완전히 빼앗아 버린다 이 말이죠. 에? 무기를 빼앗아 버리고 무기 없이 잡히는 거예요. 잡혀가지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았다. 그 사람들 보는 데서 구경거리 삼아서 그래서 적군을 이렇게 사로잡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배경에서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았다. 사탄과 사탄의 졸개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마귀의 고통을 깨뜨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에게 꼼짝을 못해요. 원칙은. 그런데 마귀는 교묘하게 이 세상 사람들이는 이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마귀에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병을 위해서 또는 어떤 잘못된 습관 같은 거 있죠. 특정 마귀가 그걸 붙잡는단 말이에요. 교회를 못 가게 하고 막 하는 걸. 그럴 때는 일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에 내 몸에서 떠날지어다. 나쁜 습관아 떠날지어다.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명령을 몇 번 하면요, 잘못된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져 버립니다. 왜?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저는 병을 짓고 싶습니다. 예수님 병을 짊어 갔다는 병을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이 떠날지어다. 계속 명령하면요, 그 병이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승리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마귀에 붙들려 살고 있단 말이야. 그 신앙이 제도 좋지 않죠. 진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사탄을 이겼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안 믿는 사람에게, 사탄에 붙들려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들어가면서 사탄의 나라가 폐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서 사탄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흰말 복음 시대는 초대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종말까지 이 흰말 시대가 옵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예수님이 승리한 것, 십자가에서 승리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끈기가 남아있던 사탄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걸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사탄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승리했지만은, 마귀 승리했지만은, 홀로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겼지만은, 우리 성도들 통해서 계속해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정의되어서. 그래서 그 예수님 이런 말 했어요. 유명한 말 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 하면 이런 말 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말을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마귀의 권력을 깨뜨렸지만 민족들이, 그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모든 민족에 정화되어 못하면 완전한 승리를 얻습니다. 그러면 사탄을 몰아낸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심판으로 끝을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저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기뻐하고 그것만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우리 여기 어르신들 두 분도요,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이호권사가 복음을 전해서 이분들을 만난 거예요. 자, 오늘 두 분 왔었는데 박수 한번 쳐줘요. 예. 한 분은 수목교회 다녔던 분이고, 한 분은 또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좀 쉬는 분인데, 저분들의 속에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그 속에 있는 사탄이 떠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 사람을 바꾸는 데는 사실 많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동안 개인적으로 내면에서 주인으로 하던 사탄 마귀가 떠나가고 그 사회를 지배했던 그 마귀가 떠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그 탄자가 뭐요? 활을 가졌고 멜루간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그럼 계속 승리한다는 겁니다. 단 우리 성도들이 협조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서 복음의 길을 열어놔도 이 복음을 실천하고 승리하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완성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이 전도 잘 안 해요. 그는 아주 잘못된 성도. 진짜 성도는 복음을 자꾸 전해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를 내 혼자만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믿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흰말 시대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시대. 근데 그때 초대교회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떼시는 한번 봅시다. 3절, 4절 봅시다. 무슨 말? 3절,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 그 다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우리가 이걸 잘 보면은 두 번째 나타나는 붉은 말이 나오잖아요. 그 붉은 말을 볼 때 막 칼이 나타나고 화평을 제하고 죽이고 큰 칼을 받아 했을 때 우리가 잘못하면 이걸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전쟁이 벌어지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두 번째 그 인을 뗄 때는 전쟁이 아니고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 받는 사람을 핍박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 붉은 말의 시대는 전쟁 시대라고 하지 않고 핍박받는 시대다. 그렇게 말하면 돼요. 두 번째, 사실 우리가 세상 전쟁은 나중에 조금 설명할 때 넷째 인을 뗄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와요. 그러나 둘째 인은 복음을 받았는데 받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걸 둘째 이거 붉은 말이라 그럽니다. 여기 붉은 탄자가 세 가지 허락을 받았죠. 첫째는 원래 조건자하고 있던 화평을 제거해 봅니다. 화평을 제거하고 그 다음 둘째로 서로 죽이고 이 죽이는데 나라끼리 죽이는 게 아니고 민족이나 단체가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죽인다고 했을 때 그 단어가 칼이란 단어가 전쟁에서는 칼이 아니고 도살한다. 도살용 칼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 했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지 말라. 마태복음 10장 33절에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3절에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와지 복음이 들어오면 화평하잖아요. 근데 화평을 주는 게 아니고 금을 주려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는 사람을 믿지 않은 주변의 사람들이 핍박과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너의 집안 식구다. 여러분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은 예수 믿고 한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잘 봐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핍박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요 복음이 들어가면요 다 화목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복음이 들어가면요 나름대로 삶의 방식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고 성령 받는 사람은 생활 양식이 누구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이 돼요. 그러나 복음 안 받은 사람은 사단이 떠나고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복음 안 받은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산다면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거예요. 핍박하러 가는. 그래서 소아시아 이거 교회 그가 핍박을 당할 때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핍박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도미테 황제가 그 당시에 교회를 핍박하고 있을 때 바로 붉은 말 시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자세히 4절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4절을 한번 봅시다. 4절을 조금 보면은 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붉은 말과 그 탄자가 땅에서 허락을 받아 화평을 제했다면 허락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싸우고 칼로 가지고 서로 죽이도록 그렇게 한 건 하나님의 허락이란 겁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했을까요?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가 보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 바른 신앙인가 테스트하는 게 간단한 거예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핍박할 때만 다른 모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 믿음이에요. 여기 와서 들어봐요. 여기 와서 공산당에 안 오겠지만 하여튼 김정은 그 하수인이 와가지고 중국교 교인들 너 교회 다니지 마. 교회 다니면 총을 가서 쏘아 뿌리겠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교회 다녀 나 죽어. 이렇게 도망간 사람은 뭐요? 진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가짜 믿음. 그런 믿음은 가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좀 어려움이 오면 떠나가고, 가짜 믿음.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을 테스트하는 길이 뭐예요? 핍박이에요, 핍박. 그래서 하나님 핍박을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핍박과 유혹을 주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너 믿음이 진짜인가 한번 보자. 그런 거예요. 이사를 할 때도 이거 다 핍박이 될 수 있어요. 난 그때 있을 때는 잘 믿었는데 이사 와가지고 안 믿는다. 이게 벌써 이 유혹을 못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건 가짜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끝까지 믿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줘가지고 우리 신앙을 더 단단하게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붉은 말 시대란 말이에요. 이걸 통과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붉은 말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말 시대 복음이 전파되면서 동시에 따라오는 게 항상 붉은 말 시대가 따라오는 거예요. 핍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사가 가는 곳,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다 핍박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중동 지방에 복음 전하다가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북한 같은 경우도 아직도 지하교회가 있답니다. 이제 보세요. 지하교회가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예배드리다 걸리면 바로 죽는 거예요. 감옥에 가고. 자, 저를 보세요. 눈을 떠시고 보세요. 자, 눈을 떠시고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영어 공부를 하는 가운데 이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아가씨가 신앙을 위해서 한국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영어를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름이 크리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이란에서는 원래 이슬람교 아닙니까? 이슬람교고 하나님 믿는. 근데 텔레비를 통해서 친구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자기도 참여해서 예수 믿으면서 굉장히 이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몸이 아파가지고 어려울 때 예수 믿었더니 그 병에서 자유함을 해서 치료가 되고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있는데 그 가정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럼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예수 믿으려면요 아예 쫓아내 버린답니다. 그 가문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예수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한국으로 튀쳐나온 거예요. 한국에서 튀쳐나와가지고 그렇게 당당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봤어요. 신학도 공부하고 그런데. 내가 그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당신 이란에서 나왔으니까 이란에 가서 선교사가 될 겁니까? 그랬더니 안 돼, 목사님 안 돼요. 그래요. 왜 그래? 이란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딱 하면요 아예 딱 정부에 딱 들어가 버린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이란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막아버린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밖에 안 그렇게 핍박. 그러면서 그들은 핍박을 견디면서 이겨나가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참 교회들 보면요 참 답답해요. 이 사람이 천국 가겠냐 하는 사람이 많아요. 고개 가끔 예배 시간도 제대로 안 지키고 그 다음에 예배는 졸고 앉아있고 뭐가 이 복음의 눈이 이렇게 막 좀 불이 이게 내 말씀을 듣는 이런 말씀을 하니까 벌써 희미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야. 테스트 한다 말 아니면 핍박을 주는 거 핍박 어려움을 주고 그런데 핍박을 이겨나가야 그 다음에 믿음이 승리한다. 자, 셋째인을 뗄 때 보시다. 셋째인. 그러니까 흰말과 붉은 말이 계속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린 셋째인 한번 봅시다. 우리가 몇 절이냐면은 5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소리를 내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보라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감난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랬어요. 검은 말이 나와요. 이제 세 번째 나타나는 말이에요. 근데 이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고 했어요. 저울을 보았는데 근데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생물 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기를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난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런 거 여러분 성경 읽으면 어때요? 이건 무슨 이야기인지 아무리 머리에서도 잘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잘 드세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저울을 가졌다고. 저울을, 그 말을 탄 사람이 저울을 가졌는데 그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라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은 장정이 하루 일한 품삯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지금 한국에는 장정이 일하면 얼마 정도 나와요? 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런데 나중에 기근이 와가지고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10만 원에 쉽게 말하면 밀 한 대를 살 수밖에 없다. 보리는 한 세 대 정도밖에 안 산다. 10만 원 가지고 가족을 전체 먹여야 되는데 10만 원 일을 해도 기근이 와가지고 밀 한 대밖에 못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입에 열 수밖에 없고 그것도 이제 제일 품질 나쁜 보리 색대는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심한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이 금말 시대에. 그래서 막 하루 종일 일해도 한 사람의 입에 풀칠밖에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좀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예요? 감난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랬어요. 감난유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감난유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3대 특산물이 있는데 특산물이 곡식, 그러니까 포도주, 아까 밀과 보리, 곡식이 있고 그 다음에 포도주가 나고 그 다음에 감난유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 축복할 때 이 세 가지를 항상 축복하는데 밀과 보리는 주식에 해당하는 곡식이고 그 필수품이죠. 그런데 포도주와 기름은 사치품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 포도주 감난유를 해야지 말라고 말은 뭐죠? 기근 때 기근이 오면은 일반 사람들은 먹기 살기 어려워도 포도주가 감난유 돈 있는 사람은 그걸 사 먹고 사치에 빠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다시 말하면 말세가 되면 부자는 흥하고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하게 된다. 빈익빈 부익부의 시대가 온다고 말해요. 이 기근의 시대입니다. 그 개인적으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지금 요새 그 문 대통령이 우리 가난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 편이 돼가지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소득 성장을 강조합니다. 소득 성장이 무슨 뭐냐면은 전에는 우리 한국이 막 그 대기업인데 모든 나라가 수출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그 소득 성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문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게 아니라 개인이 다 소득이 성장해야 된다. 말은 좋은 말이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 잘 아다시피 최저임금 만원, 옛날에는 몇천 원인데 최저임금 만원을 억지로 주장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돕잖아요. 노인들 돕고, 그저 한 달에 20만 원 받습니다. 저 혜택 받아요. 저는 10만 원 받았는데 올라가지고. 그리고 막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유치원 같은 공짜로 시켜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잘 봐요. 소득 성장주의를 하가지고 전체가 이렇게 성장이 돼야 되는데, 그 박 대통령 때의 그 차이점, 그러니까 성장한 거와 성장 안 한 사람의 차이점을 재보니까 그때보다도 더 차이가 나버려요. 그러니까 상위 10%와 하위 10% 차이가 소득 성장주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더 나버려요. 그 얼마 전에 신문 났어요.
지금 문제는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야. 잘 산 사람 엄청 잘 삽니다. 아파트를 막 수십 채를 가지고 있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먹지도 못하고 풀지도 못하는 아주 가난한 사람 많다 이 말이에요. 이 차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나라가 엉망이 되려면 이 차이가 많아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가 온다고 말이에요. 이게 기근이에요. 성경에서 예언한 거예요. 요사이 시대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라끼리도 한번 봐요, 나라끼리도. 얼마나 나라끼리도 막, 여러분, 세계 인구가 60억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타임지에서. 60억 중에 25억이 적도 부관으로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60%가 영양실조에 걸리고 기아에 허덕인다는 거예요. 60%가. 이 지구상에 보고. 지금 요새 아프리카 같은 데는요, 얼마나 사막화되고 흉년이 생기고 전염병이 생기고 내전이 겹쳐가지고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막 탈출하는 거예요. 그 탈출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유럽을 가니까 유럽에 하도 많이 오니까 유럽에서 막아버린 거 지금. 그러니까 지금 미국으로 올라오고 막 지나서 왔다가 미국에서는 철조망을 쳐가지고 못 오게 들어오고. 지금 이렇게 나라끼리도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근의 시대입니다. 성경에 말한 검은 말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성경에 있는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농사만 짓는 때는요, 그런 일이 안 생기죠. 농사 밥 먹고, 제가 알기로는 반찬도 뭐 농사 지어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시골에서는. 그랬는데, 지금은 차이가 너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벌써 기근 시대, 기근 시대. 자, 무슨 말이겠죠? 오늘 이 계시록에 나온 거예요, 벌써. 지금 오늘 우리 시대가, 기근 시대다, 그러네. 검은 말 시대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봅시다. 내 체인을 뗄 때 무슨 일이 7절부터 8절 같이 읽어봅시다. 7절부터 8절. 이거 어떤 사람은 상관이 없다는 상관이 없는가 하면 직접 우리하고 관계되는 이야기예요. 자, 봅시다. 시작. 내 체인을 떼실 때 내가 내 젖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왕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나 죽음,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건세를 얻어 금과 홍련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랬어요. 내 제일은 너무 청황새 말인데 그 영어로 보면 pale이라는 창백한 뜻입니다. 청색이라는 이게 죽음을 의미하는 색깔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보면 얼굴이 아주 창백한 그런 얼굴 아닙니까? 그 말이 나오는데 이 탄자가요 사망. 사망과 음부가 따르고, 그리고요, 여기 보면 사망만, 아니, 보세요. 땅 4분의 1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겠다. 이 무슨 말입니까? 자, 현재 인구가, 세계 인구가 60억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은, 4분의 1은 얼마 정도 돼요? 15억이 죽는다는 거예요, 전쟁으로. 15억이 아까 이런 것으로 죽는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큰일입니까? 지금까지 전쟁 많이 했지만은 15억까지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쟁만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예요? 흉년으로. 그리고 셋째는 사망으로. 이 사망이란 말이 영어로 보니까 우리 한글에는 사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니까 프레이그라는 말이 전염병으로 그 다음에 짐승으로 사람을 죽인다. 짐승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짐승이 막 와가지고 사람을 떠받고 죽은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옵니다. 짐승은 뭐냐면은 우리 잘 알았습니다. 오늘날 짐승을 통해서 전염병 들어오죠. 뭐예요? 예? 전염병 안 들어옵니까? 그래서 메르스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요? 우리에게 요새 구제역도 짐승으로 떠나요. 짐승 그거 먹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제역을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짐승을 통해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짐승이 직접 와서 우리를 물떠는 게 아니고
전염병을 주어서 죽인다. 벌써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체인, 내세야. 그래서 사람인데 15억을 죽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전에 유럽에서는 그랬답니다. 패스트라고 하는 병 때문에 3분의 1이 죽었답니다. 전에 옛날, 지금은 패스트가 그 문제가 아니지만, 지금 우리 세계적으로요, 무슨 전염병이 들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 지금 아마 내체인을 뗄 그때 상황을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면에서 사체인을 떼는 기근과 내체인의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시대에 지금 있고 있지 않느냐 그런 건데, 그러나 신말 시대, 복음의 시대는 계속 옵니다. 복음의 전파시키는데 항상 핍박이 오고, 핍박을 해서 결국 목적이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진짜 믿음인가 확인해보고 해서 준다고 했고, 그 다음에 지금 기근, 세 번째 기근과 네 번째 전쟁이 왜 하나님 허락합니까? 여러분 잘 쓰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런 게 생기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찾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있어가지고 힘들고, 그 다음에 전쟁이 있어서 힘든 사람은 하나님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도록 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이걸 허락한 이유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한국의 기독교가 생긴 지 120년밖에 안 됐는데 제일 많은 숫자로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이 부흥되는 걸 볼 때 언제 부흥이 됐습니까? 잘 보세요. 일제시대에 부흥되었습니다. 그 핍박을 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6.25 사변 전쟁 벌어지고 난 후에 사람들이 힘드니까 막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사람이 몰려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수요일 설교 몰려오고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도 부흥될 때, 가장 부흥될 때가 바로 전쟁 시대, 일제 시대에 부흥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초장에는 그렇게 부흥이 안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140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평안한 시대는 어떻게 돼요? GNP 올라갈 때 교회인데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지금 우리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평안하고 GNP가 올라갈수록 뭐예요? 교회는 떨어져 버려요. 왜?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 오지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체인과 기근과 전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겸손하게 하나님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 하나님의 큰 역사. 그래야 하나님 믿고 하나님 천국 백성이 많이 모일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 두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 안 하고 그러면요,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막 재난을 줍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면 어려우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인들도요,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징계를 때리고 기근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 면에서 보면 물질적으로 풍부한 시대지만은 사실은 뭐요?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손해보는 시대예요. 그래서 교회가 텅텅 비게 되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원리가. 그래서 차라리 핍박시대, 징계시대, 전쟁시대가 오히려 신앙생활을 겸손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재난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전쟁이 오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을 잘 믿게 해주니까. 근데 이 시점에서 한번 봅시다. 전체적으로 기근이 오고 전체적으로 전쟁이 올 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문제는 개인적으로 그런 재난 받기를 원합니까? 안 합니까? 원하지 않지요. 그렇죠? 네. 어려움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죠. 사망 같은 거 오기 원하지 않지요. 안 그래? 그래 안 해요. 병이 오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인 신앙생활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바로 그 구약 신명기 28장 복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바로 믿으면 그걸 다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없애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죄를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더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신명기 28장 한번 전부 찾아봤어요. 신명기 28장은 5복인데 한번 여러분 보시면서 딱 정리하시겠습니다. 28장 거기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복을 받는다고 막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재난을 다 없애준다고. 여러분 재난 받기 원하는 사람 안 찾아도 괜찮아요. 자, 28장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28장 1절 보세요. 1절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제대로 믿으면 말이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고 내가 하나님 여호와 말씀 청구한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해서 성외도 보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부모 자녀가 복을 받고 새끼가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적군이 오면 막아주고 이렇게 쭉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양했습니다. 그거 쭉 보고 나오나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오는 질병이 걸리지 않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놨어요. 그 다음에 문제는 우리가 읽어야 될 건 뭐냐면 28장 후반부에 가서는 내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면 병, 저주, 혼란 이런 연병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무서워요. 자, 찾아봅시다. 우리 28장 몇 절이냐면은 28장 21절부터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소리를 내어서 읽을 때 여러분 찾으세요.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 저주를 주는 건데 하나님 말씀대로 성장 않고 주는데 거기에 병이라든지 또는 뭐 재난 뭐 이렇게 전쟁 이런 것 어떤 건지 한번 나타내 봅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28장 21절 찾았습니까? 28절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서 소리를 내서 읽으세요. 소리를 찾아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어버려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기 파멸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안 살면 연병이 되게 한다.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 너를 멸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라. 하나님 치신다 말이야. 이 재앙들을 너희를 따라서 너를 침멸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못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이거 무슨 말이에요? 기근이 온다 이 말이에요. 성도에게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 너를 멸하리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전쟁 이야기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가다가 그들 앞에서 7배로 도망할 것이요 내가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피우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먼 것과 정신병으로 치리라. 자 보세요. 여기 앞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믿으면 그 모든 걸 제해준다고 말이에요. 없애버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성도들은 이런 아까 두 번째 핍박 그리고 또 뭐요? 기근 그 다음에 전쟁 전염병 역병 이걸 막 주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져오는 질병을 가져와가지고 내게 주겠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에 그런 재난이 오면 하나님을 일반 잘 믿을 수 있는 계기도 되지만 한편에 개인적으로는 그런 재난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잘 섬길 때 하나님이 도와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교인들이요
교회 다니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답답한 거예요. 저 사람 그래서 속으로 저 사람 얻어 터져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지금 저러고 있나. 나는 얻어 터져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언제까지 저 얻어 터져가지고 그때서 정신 차리지 말고 정신 좀 차리면 좋겠는데 성경에 분명히 근거를 이야기해놨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안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기를 원해요? 말은 잘하지. 축복받기로. 그러면서도 문제는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와서 교회 와서 졸고 앉아있고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살고 있고 그리고 교회에 적당히 빠지고 결국 얻어 터질 짓이에요. 그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잘 듣고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내게 오는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도 주님 막아주십시오. 할렐루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전쟁에서 막아주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다 같이 일어나서서